오늘 저녁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됨.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 내가 전에 죽었었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그 두려운 모습을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지 이제 17절부터 이제 그 반응이 보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3년간을 요한은 우리 주님과 동거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 사도들보다도 예수님과 육적으로 더 가깝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또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던 그런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의 품을 의지하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 근심 어린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내니까 서로 자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넣은 그 자가 나를 결국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께 대해서 저는 오게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이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까지든지 오게까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열심의 특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궁금증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몹시나 궁금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것을 여쭈었는데 직접 여쭈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머릿짓을 하면서 누군가 좀 여쭈어봐라.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남자 제자들, 또 다른 나중에 사도가 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숨었지만은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유일하게 서 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웠던 제자였지만은 주일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심판주님의 두려운 모습을 보고서 그는 이렇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산자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는 했지만은 그것도 잠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여전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분이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영원한 때부터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곧 산자다. 그렇지만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모섬에서 주일날에 주신 때를 기준으로 하자면 대략 한 60여 년 전에 내가 그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었다. 바로 그 주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운 만왕의 왕 심판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른 이가 오시는 게 아니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멸해버리셨습니다.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잡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은 이제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만 당신의 신부될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순교자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는 공중권세 잡고는 이 붉은 용 마귀 사단을 주님께서 모략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붉은 용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자신들의 자력과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만 모략적으로 사용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제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예수님의 사랑하신 자라는 그런 수식어로 사도 요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제자도 물론 예수님이 사랑하시지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던 것은 바로 이렇게 만왕의 왕 심판주님으로 오실 때 되어질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계시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친하게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 있었던 제자였지만은 심판 주님 앞에서의 그의 모습은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아무리 사도 요한과 같이 훌륭한 신앙과 훌륭한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심지어 기대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란에 동참을 했던 그런 신앙을 가졌고 그런 제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사도 요한과 같은 신앙과 인격을 가진 그러한 종, 그러한 제자를 할지라도 심판주님 앞에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의 심판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될 때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된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인격으로서는 그 누구도 심판주님 앞에는 결코 설 수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란에 동참했던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라 할지라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주님 앞에는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변화체가 돼야 된다.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이루어야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앞에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종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인격, 이런 정도 가지고는 설 수 없어요. 더 쉽게 구약성경에 다니엘 10장 말씀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그 계시를 볼 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본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시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지만은 다니엘이 구약성경에서 정말 어떠한 흠도 티도 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종,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에녹과 더불어서 그런 종이었지만은 그분 역시도 다니엘 10장 8절에서 말씀에서 보면은 그 모습을 배우게 될 때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고 내 몸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이렇게 다니엘 10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 다니엘이 예수님의 그 두려운 심판주님의 모습을 배웠을 때, 그것도 계시로 배웠을 때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이 본 모습도 계시로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오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계시로 보고 있지만은 너무나 두려워서 그분들은 죽은 자처럼 되었고 썩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님으로 오신 그때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선지서 하박국 3장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요한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런 훌륭한 신앙이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는 우리 인간 자체의 인격으로는 결코 설 수 없기 때문에 주의 긍휼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다니엘을 보아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를 보아도 그렇고 또 이사야 6장 말씀에 그 대선지 중에 대선지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서 보좌 위에 좌정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존재를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비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물론 사도 바울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지만은 사도 바울도 초림 주님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봤던 제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든지 물론 남녀노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끌어가려고 가다가 다메섹 길거리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춰서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천둥 번개 치는 소리인 줄 알아. 너무 두려워서 숨었었습니다.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완강하고 강팍하고 교만했던 바울도 그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 앞에서는 그렇게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과연 누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어떤 순교적인 신앙과 사상으로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어떤 예수님의 심판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격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가기는 하지만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무술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데까지 다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강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조받고 변화체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뭐냐면은 주님이 심판주님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두려워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셨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너와 같이 60년을 순교 생활을 했었고 십자가 아래까지 섰었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너와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님 앞에는 결코 설 수 없다. 주님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긍휼이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적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19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 이와 같은 두려운 주님께서 12절로 16절에 보여주신 두려우신 만왕의 왕 되신 심판주님, 이런 두려운 주님께서 계시를 보인 목적으로 그때 있는 교회의 사실, 그러니까 너의 본 곳,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은 그때 당시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내어진 아시아 7교회에 실제로 그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제 일들은.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러면 장차 될 일이 뭐냐? 장차 될 일이 계시로 기록된 계시입니다. 장차 될 일은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인. 7인 안에는 7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7나팔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7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때 당시에 그때 그 교회 형편들을 말씀한 겁니다. 그때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의 지침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그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형편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야만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초대교회 신앙의 지침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시아 7교회 되어진 일을 그때 당시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이 바로 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구성이 7인으로 되어 있다. 7인 안에는 7나팔이 들어있다. 7인은 뭐예요? 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어요. 7나팔은 환란의 순서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7나팔 안에는 7대접재앙이 들어있습니다. 7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 재앙, 심판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내려지는가를 그 진노, 재앙, 심판의 순서를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의 7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본 것을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주님의 손에 7별은 7 교회의 사자입니다. 주님의 손에 7별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아귀에. 그런데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그 7별. 7별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7교회의 사자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 주님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숨은 비밀의 모든 뜻을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 초대교회 7 사자를 통해서 모든 주님의 숨은 비밀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께서 들어 쓰실, 당신께서 신뢰하시는 그런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사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인데,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이지만은 어차피 인간에게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7별. 그리고 이 초대교회로 보인 것,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초대교회의 사자 종들이라는 것이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그래서 왜 또 촛대로 교회를 보여주셨는가? 촛대. 이 촛대 교회를 보이신 그 의미는 어두운 밤 같은 흑암이 올 때, 인간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영적으로 밤과 같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밤의 신랑이로다는 음성이 들리고, 또 베드로서 1장 말씀에서도 보면 어두운 때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60장 2절에서 보면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때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서는 해와 공기가 어둡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무정액에서 나온 그 풀무불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캄캄한 흑암시대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흑암시대, 어두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는 촛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을 밝히는 교회라야만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의 한국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주님이 오시는 그때 어떤 상태의 교회, 영적으로 어떤 상태의 교회가 돼야만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촛대가 돼야 돼. 촛대.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그 상태를 촛대로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는, 20절에서는. 그리고 스가랴 4장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줬습니까? 물론 우리 개역성경에는 스가랴 4장은 등대로 보여줬습니다. 또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촛대로 보여줬습니다. 물론 다 같은 의미입니다. 불을 밝힌다는 의미입니다. 봉화불이나 등불이나
순금등대나 촛대나 다 똑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시대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둡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죄악으로 이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미혹으로 이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5장 4절로 5절에서는 모두가 다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깊은 밤중 새벽에 동이 터올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더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는 촛대와 같은 교회여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교회를 촛대로 상징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곱 별의 비밀은 계시록 전체의 비밀이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일곱 별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들고 있는 일곱 별,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비밀,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비밀, 계시록의 비밀을 초대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빛을 세상에 밝히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요한계시록의 이 작은 책을 들고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귀한 사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이 비밀을 알게 하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그런 종이 되어야만이 초대교회의 사자가 될 수 있고 초대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에 황충이가 입맞지 못한 종들을 헤아려고 할 때 그때 황충대의 피해를 받지 않고 온 세상에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 1260일 3년 반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동안 다시 예언하는 그런 사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비밀을 받아야 돼요.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만 해도 요한계시록의 이 강의 해석이 얼마나 수백 편의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 그 강의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100% 다 틀린 해석들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알게 주시지 않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머리로 연구해서 예수님의 비밀을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완전 영감으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완전 영감을 받은 종을 통해서만이 이 계시의 비밀이 밝혀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당가는, 죽어 천당가는 비밀은 바울과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서, 신약성경, 서신서에 있습니다. 천당가는 비밀. 그러나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 비밀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요한계시록의 안에는 성경에 어떤 성경이 다 담겨 있다고 했어요? 선지서의 전체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선지서 안에는 역사서와 모세오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 안에는 나머지 창세기로부터 모든 성경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한다는 의미는 창세기로부터 성경 전체를 다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서 전체를 다시 예언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 종교가 망했습니다. 유대의 종교가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를 못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비밀. 또 에베소서 3장 4절에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 천당 가는 것도 비밀입니다. 십자가도 비밀이에요. 비밀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지. 그게 비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군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십자가 역시도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비밀도 성령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에게 알게 주셔야만이 십자가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을 알아서 영원히 구원받아 낙원 거쳐서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환난을 면하고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돼서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아무나 알 수 있겠어요? 육체까지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살아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 이 비밀을 인간이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오늘날 이 교회들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다가 망했듯이 오늘의 교회가 재림주님을 영접해서 새 시대에 가는 비밀, 이 계시록과 선지서의 비밀을 바로 알지를 못하다가 결국은 환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적인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 다시 예언해야 될 이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참으로 두렵고 떨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사명으로는 베드로의 사명,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지만은 이제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물게 놓으신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 선지서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내 사명이 아니고 그런 사명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내가 겸손하게 듣고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사명적인 겸손이 있어야만이 이 계시록과 선지서에 기록된 이 비밀을 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아서 무장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심히도 가까워졌습니다. 이럴 때는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이 비밀, 예수님 심판주님으로 오시는 그때 심판주님을 영접해서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살아서 아름다운 새 시대, 눈물, 고통, 죽음, 전쟁, 재앙, 근심 걱정 없는 이 새 땅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 이 비밀을 바로 알아서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남은 자로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